소리가. 약간 울리네요.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괜찮아요? 네. 예. 좋아요. 감사합니다. 지금 전부 나오던 성도들도 이때다 하고서 집에서 있고 그럴 때인데 이 어려울 때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학장님이 너무 겸손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거밖에 답이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저희들의 강의를 다 들으시고 저렇게 수고해 주시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학우들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죄에 묶여있고 또 율법에 묶여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진리 안에서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있는 진리를 또한 흘러내보내 묶인 것들을 자유케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장 할 차례죠. 지금 이제 히브리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거는 대제사장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믿음장이 여기 나와 있죠.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장은 어디예요? 13장. 부활장은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에요. 그리고 은사장은 고린도전서 12장과 이제 14장이 은사장이고 천국장. 천국에 대한 거는 마태복음 13장.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믿음장은 히브리서 11장인데 11장이면 이제 히브리서가 거의 끝나가는 지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12, 13장에서는 실제적인 삶의 적용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계속 이 앞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그럼 왜 대제사장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가 없어야 되는데 죄를 속죄하는 일을 누가 하시냐면은 대제사장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속죄 사역을 완성해 놨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주저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대제사장과 죄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제사장이 성막에서 드렸던 피의 제사에 대해서 이제 9장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10장 1절을 우리 앞에서부터 읽어주세요. 10장 1절 읽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 율법은 그림자라고 그랬죠. 그림자. 근데 우리가 왜 어릴 때는 길을 가다가 뒤에 이렇게 시커먼 그림자가 보여도 깜짝 놀래요. 그렇죠? 그것처럼 율법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근데 믿음이 어릴 때는 그 율법에 내가 저촉이 될까 봐 두려워하기도 하고 율법의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온전한 그 실체를 아는 자들은 결코 그림자 때문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과연 이 실체는 무엇일까? 그거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책과 같이 봅니다. 책 154쪽입니다. 154쪽. 이 부분은 7장 1절에서 시작된 주제를 마무리 짓는 부분이다. 7장 1절이 뭐냐면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멜기세덱. 그래서 7장에서 저자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을 압도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우월함을 주장했다. 또한 8장 1절에서 10장 18절에서는 더 좋은 언약과 우월한 희생에 기초한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의 우월성을 논했다. 이제 그는 그 우월한 희생이 새 언약을 믿는 모든 자를 완성시킬 것임을 주장한다. 그래서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봤어요. 그래서 10장 1절 율법은 으로 이제 시작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때 온전하게 한다라는 표현은 죄가 전혀 없는 완전한 상태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점차로 확실해질 것이나 저자는 십자가의 능력에 의지해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죄의 결정적 도말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래요. 여기서 이제 도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도말? 그쵸. 이제 그 왜 페인트 칠해놓는 것 같다 뭐라 그래요? 도색한다 그래요. 도배한다, 도색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도말한다. 그러니까는 완전히 우리를 덮어서 도색이라는 게 색으로 덮은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다 덮어서 우리의 죄가 다 이제 보여지지 않게 되었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는 우리가 아직 온전해지지 않았어요. 온전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다라고 보아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도색이 된 것 같이 보신다는 거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넘어지는 거는 죄에 대한 참소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한 참소. 우리의 그 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양심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의 문화나 우리의 교육, 부모로부터의 그런 어떤 그 훈계 이런 게 우리의 양심을 형성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양심이 다 달라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나도 모르게 내가 이래서 이런가?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샤머니즘적인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뭐 믿는 사람들조차 우리가 뭐 이사 나를 잘못 받아서 그런가? 우리 애들이 쟤네들이 궁합이 안 맞아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유교적인 틀에서 자란 사람은 내가 이렇게 부모로부터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제사를 안 지내서 그런가? 막 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거에서 이제 우리를 주시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내 죄가 다 도말되었다. 그거로 다 나를 보신다면 사단이 우리의 그 약한 양심을 가지고 공격을 할 때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뭔가? 아니야. 하나님은 이제 나의 그런 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의 죄가 다 없어지고 도말되고 나는 예수의 피로 덮여진 상태로 하나님은 나를 보셔. 그러니까는 속이려고 들어온 사단의 세력은 떠나가라고 우리가 마음으로도 그렇게 믿어야 되고 입으로도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선포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내 말을 귀로 들을 때 담력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욥이 고난을 받을 때에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와서 하는 말들이 결국은
은연중에 다 참소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너무너무 싫어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욥이 그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했을 때 그들의 죄까지 용서받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는데 우리를 묶고 있는 것에서 우리가 담대히 일어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 그래서 해마다 드렸다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그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늘 나아갔던 그 제사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요거하고 이제 같이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11절을 보면 거기에도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래요. 그래서 매일 서서 섬기며 이제 이거하고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 이것이 이제 같은 의미죠. 물론 이제 대속죄일에 한 번 가는 대제사장의 그 속죄제와 여기서 이제 11절은 매일매일 일반 제사장들이 했던 거하고 그 차이가 있다 뿐이지,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반복적으로 하는 그 제사, 그러나 그거로는 언제든지 사람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자, 2절에서 4절을 읽어주세요.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예. 책을 한번 볼게요. 옛 질서 아래에서 해마다 늘 드리는 수없이 많은 희생 제사들은 곧 섬기는 자들을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율법에 없음을 증언해 준다. 더 이상의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지 못한다. 오히려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역할밖에 하지 못했다. 동물의 피는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복적으로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그 죄책감에서 아직 해방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개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여기서 한번 적용을 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나는 용서받았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똑같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회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그 말씀하는 거잖아요. 늘 단번에 정결하게 되었다면 뭐하러 또 이렇게 제사를 드렸겠느냐. 그들이 반복적으로 했던 것은 그것이 온전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가 깨달아져서 그거에 대해서 회개를 했으면 이제 그 문제에서는 우리가 머물지 말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온전한 대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맨날 거기서 쳇바퀴 도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떠나는 것. 그죠?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제사 드리는 것은 죄를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은 사망, 죽음에 이른다는 것은 우리가 육체가 죽는 것도 의미하지만 시름시름 꺼져가는 우울로 빠져가는 것도 죽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쏘는 그것이 생각나게 하는 것은 뭐냐? 죄가 떠오르는 거예요. 죄가. 연예인들이 이렇게 자살하고 그러는 것도 어떤 이렇게 댓글 같은 거를 통해서 자기의 막 수치가 드러나는 게 떠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러나 죄의 권능은 그러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에 비추어 보니까 내가 이렇구나. 이래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단이 쏘는 거에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 바로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사망이 쏘는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탁 막아야 된다. 그게 바로 이제 믿음으로 이제 다음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그거로 이제 나아가는 지금 길입니다. 자, 5절에서 7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네, 7절까지.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을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예. 여기에서 지금 인용된 말씀은 시편 40편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계속적으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그 구약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겼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 말씀은 바로 이런 뜻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계속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여기서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제 다시 책을 보세요. 155쪽에 네 번째 줄 보니까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라는 문구는 당신이 나를 위해 귀를 묻어 두었다라는 히브리 고유의 수거를 아주 잘 옮긴 것이다. 아마 이제 히브리어 중에 이제 수거 중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히브리서 저자는 분명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원래 히브리 어구를 구어체로 잘 옮겨 놓았다. 기술적으로는 이것을 제유라고 한다. 제유라는 것이 이제 무슨 뜻인가? 제유 제가 이제 영어랑 다 이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사물의 일부분으로 그 사물 전체를 표현하는 거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참 말귀를 잘 알아듣는다 그러면 저 사람은 참 귀가 발달했어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참 잘 깨닫는다라는 뜻이잖아요. 그것처럼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몸이라 해서 이렇게 문자적으로 예수님의 그 몸 이것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전인격적인 그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성육신을 연상하며 묘사한 몸 안에서 그리스도는 구약이 결코 성취하지 못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 또한 새로운 언약을 믿는 모든 이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거를 적용할 때는 우리의 이런 육체의 어떤 질병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또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가셨다라고 할 때는 우리의 연약한 속성까지도 다 해결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에는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제 다시 이제 성경으로 봤을 때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렇다면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이것은 바로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수님에 관련된 그러한 말씀이죠. 하다못해 가죽옷 옷에서 그 짐승이 죽어줌으로써 그 수치를 가리웠던 것, 그 모든 그것을 행하러 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는 것은 바로 그 밑에 보면은 9절 보세요. 9절
9절에 보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결국은 죽어주시는 것. 그래서 첫 언약, 첫째 것 그 율법을 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언약을 믿는 것.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은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 그 언약을 믿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무엇을 보시는가? 저 사람이 착한 일을 했는가? 나쁜 일을 했는가? 더 나아가서는 율법을 지켰나? 안 지켰나?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내 언약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뭐 너무나 잘 알게 신약, 구약 이것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 새 언약이 그래서 우리에겐 너무나 중요합니다. 옛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신 그 새 언약의 의미를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8절에서 10절을 읽어주세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은 피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 자, 책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저자는 자신이 방금 인용한 본문의 내용을 더욱 심화 발전시키려 한다.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의 의미는 옛 언약에 따른 제사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 거룩함이라고 쓰여진 헤기아스 메노이는 성화와 같은 의미로 쓰였다. 그러나 저자가 사용한 표현은 신자의 삶의 점진적인 성화를 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에게 성화는 바울의 칭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서 새 언약을 믿는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기에 자유롭도록 온전해졌다라는 완료적인 의미를 지닌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요. 자, 성화는 뭐예요? 성화는 점차적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을 성화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이 히브리서에서는 단번에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단번에. 예. 점차적인 것이 아니라 단번에를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읽더라도 오늘 2절에도 보니까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이렇게 단번에 나오죠. 또 지금 10절에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점차적으로 거룩해진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타협하기가 쉬워요. 오늘까지는 그래, 오늘은 내가 이렇지만 내일 또 하면 되지. 지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연약하지만 다음에 나를 주님께서 믿음으로 세워 가시겠지. 이런 자기를 안위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만족이요, 자기 만족. 그러나 단번에 내가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굉장히 담대함을 얻습니다. 물론 그것을 악용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나태해지게 돼요. 나태해지게. 그래서 우리가 오직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의 인도함이에요.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를 주저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 그럴 때는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나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어.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번제와 속죄제를 특히 여기서 그 언급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 제사가 소제,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있죠. 근데 번제는 뭐예요?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태워서. 그래서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속죄제는 죄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거를 현재 하고 있는지 아니면 과거에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일천번제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봤을 때는 그거는 지금 현재 합당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이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 믿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누군가를 자유케 하는 일,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사람을 매인 것을 풀어준다든지 아니면 내게 있는 건강을 가지고 섬긴다든지 내게 있는 물질을 가지고 섬긴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나아가야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린다? 오늘 여기서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뭐냐면은 이제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어릴 때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요. 왜냐하면 자신이 연약하니까. 어릴 땐 연약하잖아요. 연약하니까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또 기도의 시간에 또 내가 정한 예물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는 그 도구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 과정을.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졌다면 언제까지 그 어린아이에 그거를 우리가 답습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첫째 것을 폐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11절에서 14절을 읽어주세요. 제사장마다 매일 읽으세요. 아니, 읽으세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이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게 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 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은 단번에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 자, 책을 봅니다. 다시 한번 위의 사실이 레위적인 제사장 직과의 대조 아래 강조된다. 레위 제사장들은 결코 그 제사 임무가 완수되지 못했기에 앉아 있을 수도 없었으나 이제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자, 성경에서 앉아 있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제 일을 마쳤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갔다. 이것을 앉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 1장 20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오른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면서 이어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우리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는데 그 일을 완수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늘에 앉아 계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100% 믿는다면 우리도 같이 하늘에 앉아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서서 섬긴다. 여기서 이제 제사장들이 매일 서서 섬긴다라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직도 계속 남아 있다는 거죠. 내가 할 일이.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앞에 히브리서에서도 우리가 앞부분에 할 때 안식에 대해서 한참 논했어요. 안식.
그래서 3장이 이제 안식에 대해서 계속 나왔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를 그때 제가 설명하기를 그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시고 안식하셨기 때문이다. 근데 그거를 신명기는 똑같은 십계명이라도 그 애굽의 종 노릇해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신명기에서 말씀했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이라는 것은 매일 서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매일 서서. 근데 그 종살이에서 애굽에서 해방되었다. 그럼 나는 이제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었다. 그럼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앉히신 것처럼 우리도 하늘에 앉아 있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참된 안식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도 보면 누가복음 이제 17장에 보면 이런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종이 밖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와서 자기 일 다 했다고 해서 앉아서 먹겠느냐? 먹고 쉬겠느냐? 아니다. 종은 주인이 다 먹을 때까지 옆에서 시중을 든다. 그렇다고 해서 억울하다고 하지 못한다.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건 물론 이제 종의 자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이것을 굉장히 좋은 말이기는 해요. 그러나 그 종의 개념이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종이기 때문에 노예처럼 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물론 우리의 주인 대신 주님이 시키는 일을 우리가 하죠. 그러나 진리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해서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흘러내보내는 개념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신약성경에서는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도 계속 하갈은 종의 위치에 있다. 하갈이 낳은 아들은 종이다. 그러나 사라는 약속의 자녀를 낳았다. 아들을 낳았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제 앉아 계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실 일을 완성해 놨다. 속죄 사역을 완성해 놨다. 너희들이 할 일이 없다. 이것을 여기서 지금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책을 다시 156쪽에 이제 네 번째 줄, 이것은 그분이 영원한 제사를 이미 드렸으며 자기 원수들이 굴복할 때까지 여유 있게 기다리신다는 것을 뜻한다. 영원이라고 번역된 에이스토 디에네케스는 언제까지나라는 의미도 있다. 제사장들에 의해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많은 제사들과 대조적으로 영원한 제사란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거룩하게 된이라는 말은 과정처럼 들린다. 그렇죠? 거룩하게 되었다라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된 것처럼 이렇게 완성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10절에 거룩함을 얻었노라라는 그 완료에 대한 표현을 무시한 것이다. 보다 더 좋은 표현은 거룩하게 한 이게 더 좋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한이란 하나님의 현존 안에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 상태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완전히 받아들여짐으로써 그분께 다가간다는 의미에서 온전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존, 우리의 현재 영적인 주소는 어딘가? 이미 완성된 자리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자, 15절에서 18절을 읽어주세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새 언약을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이 항상 나와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지금 이 말씀이 세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히브리서 8장에도 이 말씀이 또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예레미야의 시대적인 배경이 뭐예요?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이들이 지키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레미야가 계속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는 않았으면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된 백성인데 선민인데 어떻게 우리가 잡혀간다고 그러는가. 그래서 예레미야를 매국노로다가 그렇게 취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처음에 부름받을 때부터 나는 아이라 남은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던 사람인데 이런 사명을 맡겼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는가. 지금은 옛 언약 구약의 시대잖아요. 시내산 언약의 시대니까 이 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그날 후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때는 바로 하나님의 법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리라. 마음과 생각에 기록한다는 것은 우리가 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예요. 율법이라는 어떤 이런 문서 아니면 돌판 내 이렇게 기록된 거는 다른 사람도 그걸 보고 저 사람이 법을 지켰나 안 지켰나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곧 다시 말해서 나 스스로도 내가 그걸 보고 속으로는 안 그런데 겉으로는 얼마든지 그런 척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미워했던 것이 외식하는 자들,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이라는 건 뭐예요? 그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또 어느 성경에 나오잖아요. 평토장. 이스라엘의 무덤은 이렇게 평범한데 그냥 무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 무덤을 밟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는 무덤이다라는 표시로 회칠을 한 거예요. 하얗게.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를 비껴갈 수 있게. 근데 그 속은 겉에는 하얗게 회칠을 했어도 속에는 썩은 시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아무리 깨끗한 척을 해도 그 속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다 왜 이런 부작용이 일어났는가. 이게 바로 돌판에 기록됐고 문서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손목에 메고 이마에 아무리 붙여도 이 속까지 할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거에 대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겉으로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의인이 아니다. 그 이면적인 율법을 막 선포를 하시고 그것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아시기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이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게 하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는 거는 그래서 새 언약을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에 대한 메시지만 하면 사람들이 소망이 없어져요. 심판에 대해서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면 우리는 죄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우리는 끝난 건가? 우리 민족은 끝난 건가? 이렇게 생각할 때에 아니다. 그때가 이르면 70년이 차면 또 7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수. 하나님의 때가 채워지면 하나님이 바로 이것을 생각에 또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법에 의해서 저질렀던 그 죄와 불법들은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책을 한번 볼게요.
15장에서 15절에서 18절 이제 새 언약의 은총에 대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것의 한 부분을 다시 인용한다. 본문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증언된 것이며 약속된 새 언약은 궁극적인 용서를 보여주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더 이상 죄를 위해 다른 희생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저자가 조금 뒤에 보여주듯이 그리스도의 충분한 희생으로부터 돌아선 사람이 돌아갈 수 있는 진정한 희생은 없다. 여기 이 책에 이 말이 조금 어렵게 써졌는데 뭐냐면 그리스도의 충분한 희생으로부터 돌아선 사람이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그 은총을 받은 사람이 돌아섰다. 그건 뭐예요? 배교한 거죠. 배교한 사람이 더 이상 돌아갈 수 있는 진정한 희생은 없다. 이게 이제 앞에서 우리가 6장에서도 한번 나왔었죠. 한번 빛을 받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이런 거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은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라고 이제 6장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경에 대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잘 알게 되면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뤄놓으신 이 속죄는 이미 완결되었구나. 그렇다면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그것을 온전히 믿고 이제 어떠한 앞에 나한테 어떤 문제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발로 밟고 나아가는 거구나. 그때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이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충분한 희생으로부터 돌아선 사람 이거는 1차적으로는 배교를 의미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 지금 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여기 이 자리에 모여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히브리서를 수신자로 삼고 있는 자들도 유대교회에서 핍박과 조롱과 그거를 무릅쓰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어요. 그럼 이들에게 이거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배교의 위험뿐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문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는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이래서 이런가? 내가 저래서 이런가? 그러면서 자기 의를 자꾸 나타내려고 하고 아니면 자꾸 정죄감에 빠지려고 하고 이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를 헛되게 만드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 번에 이게 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한 번에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 깨닫게 하시죠. 성경을 볼 때, 로마서를 볼 때, 뭐 고린도전서 뭐 15장을 볼 때, 뭐 히브리서를 볼 때 깨닫게 하면 그래. 내가 또 내 의를 드러내려고 했네. 내가 또 사단이 참소하는 그런 정죄감에 빠지려고 했구나.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속죄는 완전해 하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꾸 우리가 나에게 집중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시선을 빼앗기고 환경에 몰두하게 되면 점점점 이 수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거기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희생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완고하다, 완악하다 이러는 거는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는 저 사람은 참 완악해 이렇게 할 때는 뭐예요? 굉장히 이렇게 한마디로 좀 이렇게 포악하고 그런 사람을 완악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완악하다, 완고하다 이렇게 할 때는 자기 옛 고집을 버리지 않는 것 같다. 완악하다, 완고하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서 완악함, 완고함 이것을 이제 찾아봤어요. 원어로다가. 그랬더니 헬라어로 그거는 이제 그 포로라고 하는데 포로 한번 그 책에다가 메모를 해놓으세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 고린도후서 3장 14절. 또 히브리서 3장 8절 15절. 그 다음에 마가복음 8장 17절. 이제 대표로 요 세 가지만 이제 써놓으시고
우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마가복음 8장 17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8장 17절. (8장 17절을)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아직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그러죠. 여기서 둔하냐가 바로 포로예요. 둔하냐, 둔하다. 둔하다가 포로예요. 이게 바로 다른 데서 말하는 완악함, 완고함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들이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기적을 일으켰고 여기 지금 마가복음 8장에는 바로 그 4,000명을 먹이신 일이 또 있었어요. 4,000명을 먹이신 일이 있었는데 근데도 제자들은 늘 어디 갈 때 떡을 가져온 거를 잊어먹었다라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왜?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을 때 예수님이 분명히 그랬거든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근데도 그 일이 있고 나서도 계속 먹는 문제 갖고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참으로 완악하구나 이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마음이 둔하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속죄 사역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되는데 우리가 늘 일상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늘 두렵고 염려하고 또 어떻게 해야만 될 것 같은 조바심이 있다. 이게 바로 마음이 둔한 것이고 완악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는 그 완고하다, 완악하다는 것은 어떨 때 썼냐면은 수건을 벗지 않은 상태를 갖다가 완악하다 그랬어요. 완고하다. 수건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바로 새 언약에 대해서다. 고린도후서 3장은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은 이제 얼굴에서 수건을 벗고 얼굴과 얼굴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완고하여서 율법에 의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자, 그러한 자가 바로 완악하고 완고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는 우리가 펼쳐져 있으니까 3장 8절을 한번 볼까요? 앞에 3장 8절. 3장 8절 보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래요. 여기서 조상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거가 뭐냐면 먹는 문제, 또 마시는 문제, 이런 것 갖고 하나님을 시험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늘 일상에 닥쳐지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좌불안석하고 낙심하고 또 내 생각, 내 의를 내세워서 나가려고 하는 자체가 바로 완악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충분한 것이다. 충분한 건데 거기서 돌아가는 사람, 오늘 이 책에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충분한 희생으로부터 돌아선 사람이 돌아갈 수 있는 진정한 희생은 없다. 이것은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세상에서는 또 아니면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을 굉장히 이렇게 높게 평가를 하려고 해요. 그렇죠? 근데 그게 함정이에요. 함정. 왜냐하면 그거에 익숙해진 사람은 늘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일에 유혹을 받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은연중에 나는 1000번제를 몇 번을 했어. 나는 금식을 40일 금식을 몇 번을 했어. 이런 얘기를 자꾸 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옆에서 자꾸 그랬어? 야 대단해.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점점점
그리스도의 희생의 완전함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어떤 행위를 자꾸 중요시 여기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완고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책은 이제 19절에서 39절까지가 이제 한 단락인데, 자, 19절부터 25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19절부터 2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되시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예. 자, 책을 봅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 그러므로 형제들아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자다. 이 글을 받는 독자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은 새 언약에 속한 백성이다. 이것은 구약의 예를 살펴볼 때 더욱 확실해진다. 지성소 안에 있던 하나님의 존재는 더 이상 그것에 접근할 수 없도록 일종의 장애물인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다. 저자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휘장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그 휘장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상징화한다. 그분의 죽음은 신자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그 길은 새로운 살 길이요 라고 했는데, 이는 새 언약의 참신하고 활력 넘침을 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저자가 지금까지 강조한 것처럼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아가는 자들은 참 진리를 뜻하는 알레테이아에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때 그들은 더 이상 죄책감에 짓눌리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거룩해졌다는 성결 의식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라는 이 구절은 요한일서 1장 9절을 연상하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게 휘장이었죠. 휘장인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돌려서 말하면 휘장은 그의 육체인데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게 휘장이었다. 그러면 휘장을 가로막는 게 누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꼭 불경죄 같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게 예수님이었다니까.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산상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상순에 보면 예수님이 한쪽 눈이 범죄케 하거든 그 눈을 빼버려라. 또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같이 가라.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가늠한 자다. 굉장히 율법을 강화시켜놨어요. 그러면 겉으로 외식에 능한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쳤던 그 가르침대로 할 때는 의인이 하나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살려고 할 때 사람은 다 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성소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을 훨씬 더 강화시켜 놓고 나서 예수님이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인해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걸 알아야 우리가 더 감사를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의 죄를 위해서 희생을 했어 라고 할 때 뭐 그거 나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건데 누가 자기 보고 해달랬어? 이러면 그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거를
그걸 위해서 저분이 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은 결과 생명나무에 갈 수 없도록 거기에 그룹들이 불칼을 가지고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생명나무에 있는 과일을 먹어야 우리가 생명을 낳을 수가 있어요. 그쵸? 그 씨, 우리가 남자의 씨를 받아야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거고, 이 땅도 씨를 받아야 생명을 낳을 수가 있는데, 생명나무에 있는 과실을 먹어야 우리가 생명을 낳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못하게 지금 가로막고 있는 거잖아요. 불칼을 가지고. 그런데 그 불칼을 받으시면서 죽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인 걸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이제 생명나무에 우리가 가서 그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고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의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낳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이건 주님이 하셨다. 그거를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들이 생명을 낳고 살릴 수가 있게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 놓으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얼마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 믿음이 바로 그 지금 우리 하구님이 읽어준 성경은 이제 개역 한글인가 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양심의 악으로부터 아마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개역 개정은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악한 양심이라는 표현이 여기서는 더 맞아요. 왜냐하면 양심이 이제 그 특히 디모데 전후서는 선한 양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요. 이제 목양 서신이다 보니까, 목회 서신이다 보니까. 그래서 양심이 선한 양심이 있고 악한 양심이 있어요. 뭐냐면은 선한 양심은 이제 아까 하나님의 법을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한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에 기록한 법이 생각나서 그 법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선한 양심이에요. 근데 악한 양심은 뭐냐면 나를 늘 정죄감에 빠지게 하는 양심이에요. 이게 이제 율법적인 그러한 토양, 또 내가 유교적인 토양, 샤머니즘 토양, 거기서 형성된 것이 악한 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불혹의 나이라는 게 유혹에 이제 넘어가지 않는 나이가 이제 불혹의 나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40이 되고 50이 되고 그래서 우리한테 굳어졌던 그런 어떤 형성된 양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주저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우리에게는 양심이라는 거죠. 양심인데 여기서 왜 악한 양심이라 그랬는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자꾸 주저하게 만드는, 뒤로 물러가게 만드는, 여기서는 율법이죠. 당연히.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거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율법 외에 하나님 그리스도보다 먼저 온 것은 다 도둑이다. 그렇게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에게 형성된 어떤 이데올로기도 있고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걸 다 여기서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를 발목 잡는 그런 양심으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될 수가 있다.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 신실하시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고 또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고 특별히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기 많이 나오죠.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이건 왜냐하면 서로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믿음으로 가려고 하는 자를 우리가
그걸 격려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그럼으로써 내가 연약해지던 믿음이 다시금 힘을 얻고 내가 제대로 잘 가고 있구나 이러면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공동체를 이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신앙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라는 이제 이런 상황이 있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제 뭐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어쨌든 우리가 정말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시점이에요. 지금 이 시점이 그렇습니다. 자, 책을 한번 볼게요. 23절부터 25절.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는 그분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전진해야 한다. 저자가 강조하는 믿음의 충성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닌 현존의 위험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구체적인 차원의 것이다. 지금 현재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코로나 시국을 맞은 우리에게도 이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겁니다. 이제 그러한 길을 걸을 사람들이 서로 관심을 보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 시급히 요청된다. 그들은 결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면 여기 이미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몇몇 교회들에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음을 암시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 그렇죠? 이때 상황에서 믿어도 좀 지혜롭게 믿어.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너희들을 공격하고 있는데 아니면 이때 그 사자굴에 그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고 막 이러는 위험 속에서 좀 안 그런 척 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아주 실제적인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모이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당시에.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카타콤에 들어가서라도 모이고 이렇게 교제를 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들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서로를 고무 격려해야 한다. 그러면서 여기서 믿음, 소망, 사랑이 여기서 이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은 믿음이 전제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3절에는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필요한 것이 믿음이고 소망은 뭐예요?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지금은 아니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우리가 현재는 아니지만 미래를 붙잡을 수 있는 근거는 약속을 떠올릴 때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소망.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돌아봐 사랑. 그래서 사랑은 현재 우리에게 주고받는 게 이제 사랑과 이제 선행을 격려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언니가 미국에 살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98년도에 이제 미국을 가서 언니랑 같이 이렇게 여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그랜드 캐년이라는 곳을 가려면 이렇게 쭉 광야 같은 길을 가요. 미국이 땅이 넓으니까. 근데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나무가 굉장히 이렇게 짧은데 이렇게 키가 작은데 가지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 나무 이름이 조슈아 나무예요. 조슈아 나무. 조슈아가 뭐냐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를 영어식 발음을 하면 조슈아예요. 왜 조슈아 나무냐?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웠고 그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는 희한하게 조슈아 나무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기도의 손을 이렇게 의미하는 거래요. 근데 사막이고 비가 많지 않으니까 그거는 뿌리를 깊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밑에 흐르는 물을 받아서 웬만한 가뭄에 끄떡도 하지 않고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게 항상 제가 이제 주일학교 전도사 할 때도 이거 비유를 제가 잘 하거든요. 제가 이제 또 캐나다를 여행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거기는 이제 우리 남편 회사에서 이렇게 시켜줘서 했었는데 거기에 가면 근데 어제 TV에서
캐나다 밴프 그 저기 로키 산맥 있는데 그거가 이제 EBS에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같은 데가 나와가지고 남편하고 이렇게 봤는데 그때 거기는 나무들이 쭉쭉 뻗었어요. 쭉쭉 뻗었는데 서 있는 나무가 반, 넘어져 있는 나무가 반이에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랑 같이 이렇게 보는데 실제로 이렇게 넘어져 있는 나무들이 많고 또 거기가 늘 습하고 비가 많이 오고 그러니까 또 만년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는 그 습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끼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거기서도 보면 넘어져 있는 나무에 잘못 디디면 이렇게 넘어지고 막 이러는 게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너무 그 나무가 자라기에 좋은 환경이다 보니까 키는 쭉쭉 크는데 대신에 조그만 바람에도 팍팍팍팍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이제 우리 신앙하고 굉장히 이게 대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 코로나 이때에 참과 거짓이 나뉘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또 눈에 보이는 대로 뭐 열심히 모인다 해서 참이고 안 모인다 해서 거짓이고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기록하고 생각에 기록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는 것도 또 너무 또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는 거지만 그러나 이때에 내가 타협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때에 정말 간절한 마음을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났을 때 우리는 조슈아 나무처럼 서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 캐나다에서 봤던 그 나무처럼 비록 굵고 쭉쭉 뻗었지만 탁탁 넘어져 있는가 이것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의 배경도 지금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저자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언급하면서 진정한 신자들이 현실의 어려움에 굴복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상실하고 기독교 신앙에서 변절할까 무척 안타까워하고 있음이 잘 나타나고 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그들은 반드시 장래에 대해 확실함으로 기대해야 된다. 그들이 눈을 들기만 하면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6절에서 27절을 읽어주세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듯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타올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당연히 받을 형벌을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예, 여기까지 한번 봅니다. 자, 히브리서에는 몇 번에 걸쳐서 경고가 나온다 그랬죠? 경고. 근데 우리가 봐도 알지만 히브리서는 굉장히 그 속죄의 완성을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 그 이미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되었다고 하면서 경고하는 이유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결코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전제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짐짓 죄를 범한다라는 것은 고의로 지은 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의로 지은 죄. 그래서 민수기 15장 30절에도 보면 다른 죄는 용서를 받지만 고의로 지은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이런 고의로 지은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했는데도 그렇게 죄를 지은 자들은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건데 우리가 그것을 배역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도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지만 성령을 희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성령이 이미 구원받은 자는 성령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감동하시고 강권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있는 이제 마음의 법에 기록한 그런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고의적으로
계속 성령을 거스린다. 그거에 대해서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 물론 잠시 잠깐 우리가 실족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주님이 감동 주시고 손잡아 주실 때 우리는 바로 일어서야 될 것을 여기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끝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자 160쪽에 한번 보면 160쪽에 위에서 둘, 넷, 여섯 번째 줄을 보세요. 영원한 언약의 피에 대해서 말씀하죠. 거룩하게 했다는 것은 곧 진실한 신자와 연관된다. 이러한 견해에 반대에 그리스도가 여기에서 언급되는 거룩해진 주체라고 하는 이도 있고 혹 어떤 이들은 스스로 거룩해졌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내세우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저자의 의도와는 거리가 멀다. 저자의 관심은 모두 그 행위의 심각함에 쏠려 있다. 즉 실제로 신자들을 거룩하게 하는 피의 언약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 능력을 무시하는 행위는 옛 언약을 범한 그 어떤 죄악보다 훨씬 가증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은혜를 무시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피의 그 거룩함이나 완전성을 내가 훼손하는 것 때문에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것은 곧 그에게 그리스도의 신앙을 넣어준 성령을 욕되게 하는 행위다. 이러한 영적 반란은 명백히 모세 율법에 도전한 죄의 대가보다 훨씬 심한 대가를 필연적으로 초래한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할 것은 저자가 그 처벌로 지옥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인간의 삶에 가해지는 하늘의 형벌은 당장의 죽음보다 훨씬 가혹한 것이 많다. 사실상 예레미야가 그것에 대해 불평했고 사울이 말년에 겪었던 정신적, 정서적 파탄을 고려할 때 오히려 죽음 그 자체는 일종의 해방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서에서 그 형벌은 무섭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가 그렇다고 지옥에 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지옥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경우에는 그 한 번 믿은 자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거를 논리를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왜 이렇게 세게 이야기를 하는가?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사울의 말년, 또 예레미야가 이제 그 불평했던 내용 이런 것을 통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때로는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살기는 사는데 그 어떤 죄책감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 사울이 나중에 악신이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미친 짓을 하기도 하고 한 나라를 구했던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이런 그런 거는 사울이 차라리 죽었다면 그런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정말 속에서 생명수가 솟고 기쁠 때는 삶이 어려워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것 같고 그럴 때는 정말 가슴이 막 답답한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나는 죄사함을 받았고 그래서 나는 지성소에 들어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떠나갔을 때 그거는
얼마나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곤고할까? 그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그것은 힘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서 누리는 천국, 그것은 우리가 이제 찬송은 참 초신자 때부터 많이 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진 벗고 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늘나라인데 이 땅에 사는 것이 하늘나라가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지옥에 사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왜 불 가운데서 얻은 것과 같으리라 이것도 표현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 건데 내가 금이나 은처럼 요동하지 않는 믿음 안에 있을 때는 우리는 불과 같은 공력이 나타날 때 우리는 타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우리는 그 재에 거슬린 것 같은 그러한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믿음 안에서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32절에서 39절까지 32절에서 39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아멘. 자, 161쪽 책을 한번 봅니다. 미래에 닥칠 시험으로부터 독자들을 이겨나가게 하려면 그들이 과거에 행했던 용기에 찬 행위들을 상기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 믿음이 지금 떨어진 사람한테 집사님 과거에 믿음으로 이렇게 했었잖아. 그때 어땠어? 마음이 훨씬 기뻤고 믿음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났었잖아.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이제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처럼 여기 지금 독자들에게 지금 위로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정말 고난의 큰 싸움을 통과한 정말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그랬겠죠. 비방하고 또 환란은 로마에서 환란을 받았겠죠. 그런 것들도 이겨나갔고 또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동정하고 그 사람들의 기꺼이 친구가 되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그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지성소에 나아가는 그 길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열려 있다. 그때 있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큰 주제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성경에 4번 나와요. 이 말씀이. 그래서 그 구약에는 하박국 2장 4절에 나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38절에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박국의 이 말씀이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데 하박국에 보면 지금 여러 민족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고 있다 이거를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두려워서 떨겠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하는 얘기가 이거는 정한 때가 있다. 이게 뭐 계속 이어질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다. 너희가 믿어야 산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 히브리서의 이 당시 이 독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 고난이 언제 끝날 것인가?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에 이건 정한 때가 있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박국에 가서 나중에 3장 17절에 뭐라 그래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우리가 새끼가 없어도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거를 결론이 나잖아요. 그것처럼 히브리서의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도 이 고난이 계속 있는 게 아니야. 정한 때가 있어.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구약에서는 70년이라는 숫자가 있었어요. 그렇죠?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수고 10은 충만한 수예요. 성경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충만하게 완전해졌을 때 이 고난이 끝난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 똑같은 말씀인데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되었을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고 있어요.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우리에게 각자에게 예수님은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어요. 강림이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는 우리가 그 아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왔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초등학생처럼 몽학선생 같은 양육을 받죠. 양육을 받으면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참 많이 부어주셔요. 처음 믿을 때 많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기도하면 바로바로 들어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우리가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는 거 뭐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주님은 우리 안에 와 계셔요. 와 계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각자 주님을 사모하면서 내가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오시면 다 해결돼. 주님이 내게 오시면 이 고난은 끝나. 주님 내게 오셔서 말씀해 주옵소서. 이렇게 할 때 각자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하고도 요새 이제 이런 문제를 통화를 했는데 그 70이 차면 주님이 이건 때가 정해져 있다. 그러면 70이라는 것이 꼭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다. 그때까지 우리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내게 있는 것을 흘려내보내면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나갈 수 없는 상황이면 내 가족이라도 또 전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자랑이 아니라 제가 제 영성을 위해서 제가 한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어디 세미나도 못 가고 막 중단됐잖아요. 또 개척교회는 뭐 성도가 또 이렇게 많은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11월 달부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좀 봉사를 하자 그래가지고 어떤 이제 장애인 단체에 가서 근데 그건 정말 제가 그분들을 긍휼히 여기고 정말 그분들의 손과 발이 되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제 영성을 위해서 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셨고 시간 주셨고 은혜를 주셨다면 이것을 흘러내보낼 때 이것이 썩지 않고 고인물은 썩잖아요. 이걸 흘러내보낼 때 내가 사는데 즉 이 상황에서 뭐를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이렇게 음성을 따라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또 세상에 그 환난을 당한 자, 고통하는 자들을 위로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충만함에 젖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지성소에 들어가 우리가 주의 얼굴을 뵙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고 가로막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담대히 믿음으로 물리쳐 전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